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회상을 합니다. 가버나움 시나고그에서 이 회당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했던 말씀.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하셨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 지금 안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서 있는 거죠. 실제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제 문구들은 구약일 수밖에 없고요. 초대교회가 사용한 것도 구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 어떤 면에서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인자이신 예수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지만 예수보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는 것들이 있어 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그 예수님보다 요 조건은 더 좋은 조건이죠. 나머지 것은 불리한 조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그 이제 성찬이 주는 의미들입니다. 아이고 내 살을 먹고 마시라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헌신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닌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인자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실천적 지침이에요.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의 디다케가 좀 이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굉장히 예수에 대한 인식은 약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실제 초대교회가 보였던 모습들도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 했을 때 그들은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참 완벽한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그럴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는 뒤에 좀 더 완벽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같이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교회를 위해서 안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준비된 교회들이라는 이 개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완벽하지만 사람의 교육은 그 자체로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모습은 지금의 모습보다 뛰어날지 몰라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순종하는 모습은 지금 교회보다도 열등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따라가? 우리가 사도보다 나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따라가 바울을 따라가 이래갖고 이상하게 사람을 우상화시키면서요 신앙을 좀 약화시킵니다. 그거보다는 좀 못해도 되겠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정도였으면 바울 뒷세대는 훨씬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했으면 다윗은 훨씬 잘해야 되고 다윗이 그 정도 했으면 요시아는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사람 발달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있으면 그건 어떻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박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로 예수교로 대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진 후대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때도 마찬가지. 사도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진 우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좋다. 사도는 그렇다면 예로 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직접 다녔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정도는 우리가 능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사도보다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는 도중에 이 제자들이 불만이 간혹 있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기록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거룩한 볼 때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 똥 누고 방구 키고 다 봤단 말입니다. 훨씬 더 거룩함에 더하기 우리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은 소변도 안 보는 줄 알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단점들도 수도 없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걸 봐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생활 때 보면 좀 의심스러운 데가 많아. 형제들도 배척하고 있어. 그리고 뭐 성수태고지를 받았다는 자기 엄마도 마리아도 뭐 예수에 대해서 고개 깍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정말 맞나 사기꾼인가 이런 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융합하지 못하는 이런 거 있고 지만 제일 잘나서 그죠? 이런 모습이 요 조금만 하면 뭐가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탁탁 잘라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생지도 애매해. 저 애굽에서 온 저 완전히 이교도들한테 뭐 이거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있었던 공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알고 저거 모세오경 구성으로 마태복음이 적혔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본다면 그건 더 은혜가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건 의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보다도 월등하게 더 유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이야기하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실제 맞습니다. 사도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저 멀리 예수 신하들은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신하들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사가 있습니다. 도사 옆에 따르는 똘마이보다도요. 그 도사 잘 믿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도사 밑에 수발 드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신선 밑에 수발 드는 놈 어떻습니까? 맨날 나무나 시키고 뭐도 시키고 밥 해라 시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만이 있을 거면 지는 앉아가고 바둑이나 두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도 아유 신선님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보다 월등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보다 불리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은혜로 이끌림 받았으면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안에서 또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손재영 선수가 기도를 할 때 요 내용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이제 가는 것들이죠. 이 오늘 본문 내용하고도 밀접한 내용들이. 하기야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밀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내용하고 뚝뚝뚝 이렇게 그거 하나님 믿고 가는 것 있죠. 자. 이런 거 제가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은사라 이런 거 이거 툭툭 간혹 던집니다. 사실 내가 받은 거 갑자기 받은 건데 이제 그걸 지금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직까지 이 복음이 참 새롭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복음의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질적인 걸로 느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죄인들한테는 원래는 이게 원칙적이 돼야 되는데 이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정말 어떤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어떤 교훈이나 적용이 있는지를 잘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설교에서 뭐 어떻게 임팩트 받는 거 이런 거 사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은사가 오는 방식이라든지 이거 던져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어느 날 확 들리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또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복은 죄아물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피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있는 거 했을 때 안 되죠, 사실은. 죄아물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그래 주어지는 거고 사실은 기도라는 것도 어떤가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제가 그 앞전에 설교들을 할 때 사실 전지, 전제, 전능을 자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그 왜가 필요한가 하면 이제 내가 요번에 임팩트 받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는 저번에 조태왕 목사하고 김기환 장로하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조금 풀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있어. 이 두 사람한테 좀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하면 이거 목사님 선지자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 얘기고 던져주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 내가 전지전능 전제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 근데 우리 설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어떤 것들이 같이 갑니까?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이 가는데 그건 잘 안 들리죠. 자, 이제 제 기도 안에서 이야기는 너는 내게 부르짖지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다. 이제 기도 안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제 그 난잡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리시 하는 이제 단어가 있죠. 바쿠스제. 바쿠스가 난잡하고 난교 파티가 일어나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난잡하고 막 성적으로 난잡하고 이게 뭐가 갖는가 하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못하는 것 이거고 내 바쿠스 신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넌 나이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난잡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아유 주님이 우리 죄를 모두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난잡한 거예요. 안에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하는 있잖아요. 이 질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바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전제를 알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바꾸신다고 하면 너희들 기도 주고 그 간을 보고 바꾸신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굉장히 강교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물론 내한테 강구할 줄 알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뭔가 강교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이 창조가 좀 부족한 창조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최상의 창조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네하고 같이 가 그 전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 네가 뭘 부르짖는지 알고 있다 전지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 내가 이미 함께하고 있다 전능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능 전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쭉 깔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지시는 삶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불가해한 영역, 해석할 수 없다. 불가지한 영역,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세상 보면 이 신학자들이 웃을지 몰라도요. 저한테는 하나님 불가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불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해석할 수 없다. 그거 있잖아요. 전지전능 전지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안 됩니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이 길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 속에 속해 있고 전제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게 지가 그래야 될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라면 최상의 길인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그래도 내가 힘들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게 있죠. 그건 뭔가 내 능력 부족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심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뻔뻔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불평해놓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전지전능 전지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괴로움이나 이것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내가 망했는데 그럼 할 때마다 나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전능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놈들은 한 번도 안 나는데 난 100번이나 망합니까? 얼마나 전능하시면 한 번 망하기도 힘든데 100번 망하게 하셔. 그렇잖아요.
얼마나 전능하심 있지 않습니까? 재수없는 일은 내만 자꾸 걸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뭡니까? 이 안에 나오는 것들. 이 안에 괴로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결정론으로 될 것인가? 결정론으로 안 되는 것이 이게 드러나죠.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고민이 있죠. 이게 무엇을 이룩합니까? 자기 행동을 이끌지 않습니까? 실천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포기하고 있을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꾸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오. 개뿔이나 가지도 않을 것들이. 그런데 이 보내주시오 하는 이게 실천적 의미란 말입니다.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려고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더 발달. 진짜 가면 조금 더 발달한 거고. 근데 진짜 간다고 하더라도 갈 마음을 있었는데 못 가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생각은 이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실천적 행동을 갖다가 움찔거렸다는 데까지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강구해야 될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 바랄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반드시 옳아요. 그럼 바꿀 게 없잖아. 제일 좋은 거 줬는데. 제일 좋은 거 줬다고 생각하면 바꿀 게 없어요. 바꾸면 손해예요. 우리 그거 할 때 접니까? TV에서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이러죠. 제 좋은 카드 몰래 보고 좋은 카드 같은 거 안 바꾸려고 하잖아. 그 바꿀 게 없는데 뭐가 바꿀 게 있겠습니까? 바꿀 게 없어요. 그렇다면 뭐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실천적인 것들. 어떤 거요? 실천적인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가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불평하고 꾹 참는 거예요. 속으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 마음이 한데 이쁨 한번 붓고 싶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이 실천입니다. 에이그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실천이에요. 실천. 이 이상 더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라는 이야기인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불만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겁나니까 하지만 이 제게 멀리 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가지 없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그만큼 안에서 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요. 올바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거짓이 많죠. 그죠? 저는 저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질투많은 인간들 있죠. 그건 거짓말이잖아. 오히려 거짓 없이입니다. 아버지 안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안 뱉는 거죠.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받은 것도 없는 거고 열받는데요. 그러나 제가 천국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믿습니다. 하나. 요거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인간 억지로 하는 트레이닝된 사랑을 아가페를 한다 했죠. 일반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다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라틴어로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사랑은 어거스틴이는 카리타스라고 하는데 근데 카리타스 이꼬로 보면 헬라로 번역하면 아가페로 번역합니다. 조금 잘못됐어요. 근데 카리타스는 은혜의 개념이 좀 많은 거고 아가페는 자기 의지의 개념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번역하니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한테 있는 사랑이다. 이 갭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 자식이 예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지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닌가. 지가 좋은 거야 예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가 싫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 그거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라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가 많습니까? 지 자식 아낀다고 지 자식 안에서 개판 5분 전 되더라도 잘못된 것도 오냐오냐고 키운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전혀 책임감 없는 행동인 거잖아. 그런 거거든요. 그게 부모의 이기심이지 그게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한테. 자식이 예뻤을 때는 뭐냐면 지가 좋았어요. 지가 막 마음에 보면 예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예쁜 거야.
자식이 볼 때마다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아, 자신이가 참을 수 있는데 저놈이 미워져.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을 살 때도 나이키 사줄 걸 노이키 사준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인간들이라고.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원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적인 사랑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서는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만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지배자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종속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자체는 사랑이 아니고 이런 공격같이 보편적인 거죠. 그죠?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변별력도 없어지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걸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요.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계약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계약된 사랑하면 굉장히 뭔가 그 상업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내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유기잖아요. 징벌, 징계라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면 계약,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벗어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평등한 사랑이죠. 왜냐하면요. 내가 내 새끼뿐만 아니고 남뿐만 아니고 내 새끼도 이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구까지도요. 성자까지도. 예수까지도 예수가 이 법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안 됐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전지전능. 그래서 기도의 방식들은 어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제일 좋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너무 불만스럽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신음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는 신음을 하는 겁니다. 바꿔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으면 이거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맞는데 자, 나 로또 좀 받으면 빚도 좀 갚겠네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빚을 안 갚게 그 로또 안 맞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은요. 로또를 맞으면 큰일 날 놈이야. 그래서 안 주셔서 그렇다면 뭐 주십니까? 로또 안 맞고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이 괴로움을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죽을 때 야, 그럭저럭 살아왔다 하죠. 성도가 그랬으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온 은혜.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어쨌든 간에 버티고 살아왔다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뭐가 그들 것이 뭐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최종적으로 버텨온 놈들의 이야기잖아. 그렇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자. 그러니까 자, 내가 괴로움을 당했어. 아, 내가 이제 예수 열심히 괴로움을 받지. 이 자체가 복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버텼는가 본 거. 괴로움 당했게 에이 제기를 하고 끝내버리시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보니까 버텨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더 있지 않습니까? 힘든가 하면. 그래서 부자는 왜 천국에 가기 힘든가 하면요. 부자가 당하는 고통을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라면 먹지 마세요. 몸에 나쁩니다 했을 때요. 어느 지방인데 라면 파는 데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라면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도 많고 돈도 많아. 라면 먹지 마세요. 그 참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 먹고 난 다음에 운동기구도 있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 정결하게 살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개뿔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안 정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안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안정결하려도 뭐 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훨씬 어렵다. 부자 청년이 그걸 버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만약에 베드로 정도만 떡대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그 김춘삼이 거지왕 김춘삼이 정도 됐어도 아유, 예수님 따라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하신 걸로 박응식이나 뭐 안 되면 이병철이나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이나 되면 따라가겠습니까? 그거 힘들다고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부자 청년이 어떻는가 하면 뭐 옛날 양정모입니까? 국적으로 그것처럼 좀 망한 사람만 되더라도 따라가겠어. 망해 뭐 재벌 있다가도. 그런데 우길성천하는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된다. 이거 뭐 어떻게 그거 버리겠어? 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 그래서 실제 부자들이 세상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한테 맞춤형을 어쨌든 간에 불안은 하거든. 뭐 이런 일세는 인기죠. 김일성이가 옛날에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지 혼자는 아마 믿었을 것이다. 그래갖고 솔로몬처럼 살짝 구원받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교회가 없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일성이가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를 갖다가 자기는 열심히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불교를 검해놓고 난 다음에 안에 내불당 지놓고 자기네들은 더 열심히 믿었잖아. 유교를 장려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그런데 그 자체가 불교의 도리에도 내불당 지놓고 하는 그건 불교가 아닌 거야.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더더욱 그렇죠. 교회가 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집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예수 아멘 하면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하면 김일성이가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요즘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서정주처럼 있지 않습니까? 작년은 불교장으로 지내면서 그걸 하고 이렇게 해도 그 부적 붙이듯이 예수 부적 붙이듯이 아멘은 믿는다. 이 많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옛날 캐톨릭도 거짓하고 안에 가갖고 막 세례주고 믿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사역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일성이 같은 놈이 실제 그렇대도 무슨 구원받아.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개떡 같은 소리.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신학교 교수 중에서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야기가. 그것도 뭐 경건해 보이는 그 놈도 있고, 우리 조태방 목사 아는, 그리고 김재희 묘사 아는 그 신학자 있어, 내가. 딱 이야기하면 바로 있잖아. 그거 알 수 있는.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거 떼거지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떼이는 안에서 막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놔버리니까 실제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데는 저는 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교회가 없는데 무슨 지가 회개가 됩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요. 그런 식이거든요. 이거 실제 다윗이 교회가 없는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냉정합니다. 끌고 가는 사역하고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오신 유대교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까지. 그리고 유대교 팽당해버린 자가 있잖아. 다 구원 한 놈도 못 받는다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250만 끌고 갖고 나머지 다 박살난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그 위대함. 그런데 여호수아가 근래 구원받았다. 이건 다시 연구해 봐야 될 문제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까?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약의 있지 않습니까? 오랜 위대한 역사들이 뭐 때문인가 했을 때, 이놈들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 놔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 족보에 아브라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족보에
아브라함과 야곱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리고 다윗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요. 법정 계통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다 작살나도 그거 없는 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국가도 다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격이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가 없앤 걸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을 이끌어라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집요한 언약의 방식을 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능이죠. 어마어마한 전능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지 아닙니까? 그 수천조 사람들이 수천조가 있다. 수경이 있다. 빨리 밤하늘에 별들보다 더 많은 우주 넓은 세계 광활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놈이 지정한 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끌고 가시는 이게 전능 아닙니까? 전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멸해버리는 것.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머지는 가짜는 다 멸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영혼. 나머지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수조 명이 속여도요. 다 아십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포가 올바르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 말씀의 토대에 공명과 반향의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이 성찬이 주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하면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찬. 야, 먹기 싫지? 내 떡, 내 살 먹고 내 피 먹어. 뭡니까? 물귀신처럼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같이 버림받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혼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예수님 끝나고 나머지 희생 예수님 그거 안에서 팔아먹고 우리는 다 살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너희들 야 나만 죽을 거나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비참하게 죽어야 돼. 물귀신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안 닮으면 뭐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요.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이기적인 인간, 죄인은 반드시 분명히 할 수 없는데 그 살 수 있는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안 사는 거죠. 할 때마다 잘 되면 귀신들도 잘 믿죠. 할 때마다 못 되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다. 이게 정신병자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절에 가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거 은혜 말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는 은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잘 되는 거 이런 거 동참하는 건 아무나 지나게나 할 수 있죠. 할 때마다 잘 되는데 그런데 할 때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는 거는 오직 은혜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안 그럼 정신병자지 그게. 생각 없는 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라는 인격화된 신적 그 속성이라고 했죠. 지혜가 뭡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멍청한 김경철이 같은 놈이나 멍청한 바울 같은 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 하면 훨씬 욕심이 많더라는 거죠. 뭡니까? 천국 소망을 믿고 지옥 가기 싫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훨씬 우리가 밝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리석은 거죠. 이거 보면 아니 세상 얼마나 살 거라고. 그 지새끼들 못 살펴봤자 지새끼가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고 부모가 그렇게 사는데 지새끼가 또 더 천국 가겠습니까? 지 부모가 거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갈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족 모든 걸 다 탁 잘라내고 나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게. 내가 구원 안 받고 내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희생해갖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 있을 때 내가 희생해갖고 가면요. 내 가족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은혜 받는다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갖고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다. 그거는 1대1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했고 자식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훌륭한 신앙 유전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각각 신앙이 다릅니다. 의미로 보면요 이 세 명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 갔을 자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억 속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역에 필요했기 때문에 기억에 있는 거지. 그건 또 어머서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다들 보면 다들 신앙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의 신앙 때문에 유전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현재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해석이 다르고 이삭의 해석이 다르고 야곱의 해석이 달라요. 그 요셉의 해석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이해와 행위가 전인적으로 나타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능력이 주어질 때 성도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찾을 수 있다. 요 개념 여기까지 오늘 하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